네, 저녁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가 쇼프팀이죠. 쇼프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 오늘 다룰 주제가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 모두는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내 이웃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걸어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쇼프팀이라고 하는데, 쇼프팀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이웃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그런 완전함에 다다르는 길을 오늘 슈퍼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본문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쇼프팀 베쇼트림 티탄라카 베콜 셰아르카 아셰르 야웨 알로헤이카 노텐레카 리시베테이카 웨 셰테투 에트 하암 미슈파트 짜제데크.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러죠. 재판. 쇼프팀은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재판장. 네, 재판장이라는 말인데, 또 옆에 또 있죠. 쇼트림이라고 그러죠. 쇼트림. 쇼트림은 말은 우리말에는 유사라고 했죠.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었는데, 유사는 경찰. 경찰 또는 공무원을 말하는 말입니다. 쇼프팀은 그 자체가 통치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체를 통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치하고 다스림이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보자, 나만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쇼프팀은 나라를 세우는 리더십을 사실은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결국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여기서 원수를 만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만납니다. 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 가장 강력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만납니다. 나의 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근데 그걸 깨달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이룰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예,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 그런 판단과 결정.
나를 살리려면 반드시 누가 죄인이어야 합니까? 이때 만약 내가 죄인이 되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려줍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쇼프팀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쇼프팀이라고 하지 않죠. 그것을 에고, 셀프라고 합니다. 예,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가 자기에게 쇼프팀을 내려줍니다. 음, 사실은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이 쇼프팀만 합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통치할 수 없게 되며 이 자아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타인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항상 타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음, 모든 문제는 바깥 외부 세계에 문제가 있다 합니다. 이 세상이 문제죠. 이 세상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라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깃발을 들죠. 이 깃발 안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꾸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판단하게 되어서 나를 안 따라오는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너희들이 나쁜 XX야 하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결국 누구만 남겨놓아야 합니까? 나만 남겨놓아야 합니다. 예, 나만 남겨놓아서 결국은 모두가 다 나를 버린 자들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소외라고 합니다. 소외.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쇼프팀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쇼프팀, 판단과 결정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예, 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움직여집니다. 예,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에 들어오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쇼프팀 돌아보셔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판단과 결정, 그런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계시록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잠깐. 예,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라 그러죠. 발라엘라 로이히 오드 벨로 탈쿠 베올 메노라 우 레올 쉐메시 햇빛이 쓸데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밑에 임레쿠 레 올레메이 올라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키 야외 엘로헤임 야일 알레헴 이러죠. 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줄 쫙 끊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사람에게는 주 하나님이 비춰야 됩니다. 어, 왕 노릇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쇼프팀 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하느냐 하면 왕 노릇 한다는 겁니다. 예,
왕 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통치가 되고 그것이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즉,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통치가 되고 다스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무엇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천국이 그냥 할 일이 없는 곳인 줄 알아요. 천국을 그냥 먹고 노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 노예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노예들은 꿈이 일 안 하고 노는 것입니다. 어, 모든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일 안 한 겁니다. 일 안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휴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휴가 가는 것이 부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노예들은 일 안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노예들에게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 안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휴가 받는 곳.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세세토록 휴가 받으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22장은 어떤 곳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노릇이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예, 왕의 일을 하는 것.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나는 왕이고 뭐고 다 싫고 놀게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갈망 아닙니까? 근데 뭔 세세토록 영원히 일해야 한다 합니까? 그것도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왕의 일을 해야 한다 합니까? 왕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판단과 결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또 쇼트림이라 하죠. 집행해야 되니까요. 쇼트림은 집행하는 겁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쇼트림이라는 것은 유사란데 유사는 경찰 또는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응? 쇼트림은 즉 쇼팀이 통치자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이 쇼트림은 또 경찰과 공무원이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 이것을 세세토록 한다는 것이 쇼팀과 쇼트림입니다. 예, 이것을 영원토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예?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즉 쇼프팀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 하나님이 비치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이 비추셔야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안에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셀프가. 이 셀프라고 하는 이 자는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얘는. 예. 이 셀프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언어를 잘 살펴보면 이 자기가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믿습니다. 예? 이 죽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가바 때문이죠. 가바. 예, 바디, 마이 바디. 예, 이 육신을 섬깁니다. 육신. 육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죽지 않는 존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완전 코미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아는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데,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는데, 예?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루어야 할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속임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아니, 이미 여자인데 여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성경은 우리를 다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예?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자아가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탄에게 사기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 이 자아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 방법은 미리미리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미리미리 계획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쇼프템이라고 하죠. 미리 판단하고 그것을 미리 결정해서 또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 예? 자아는 이 원리로 살아가죠. 안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판단하고 결정해서 뭡니까? 집행하죠. 예, 인간은 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데, 예? 그러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판단하는 루트를 살펴보면, 이 가반은, 우리의 몸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하면, 오감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오감으로. 예? 사람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오감에 의해서 합니다. 이 판단을 위한 7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문들이 있어서 이 판단을 위한 정보를 게이트라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예,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정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칩니다. 그러면 쳤다는 정보, 누가 나를 쳤다. 아,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 오감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친 이 어떤 존재, 이 나를 친 존재를 나는 뭐라 합니까? 나를 친 XX라고 하죠. 어. 그리고 나를 친 XX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나를 친 XX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를 친 XX를 치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해야 되죠. 대적을 만났으니까 퀴티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퀴테체. 예? 그래서 쇼트림에게 이 나를 친 XX를 쳐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다음 주 토라 포션이 퀴테체입니다. 퀴테체. 신명기 20장, 22장 10절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또 살펴봐야 할 건데, 22장인가? 22장 10절인데, 이거 본문을 살펴볼게요. 기대체. 예.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러죠. 기태째 너는 나갈 것이다죠. 기태째 람 라밀하마 전쟁을 위해서 밀카마 전쟁입니다. To fight입니다. 알 오예비카죠. 알 오예비카 대적 네 대적을 싸움을 당할 때. 그럼 뭡니까? 우 네타노 그를 줄 것이다 그죠? 내 손에 붙이려고 그죠? 내 손에 붙인다 그죠? 누가?
야외 로이카가 베야도 너희 손에. 그리고 뭡니까? 샤비타 쉐비오. 그래서 그걸 잡으면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으면. 예. 키티체 라밀하마 전쟁을 위해서 너는 나갈 것이다 그럽니다. 예, 왜? 쇼프팀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 키티체라는 것은 나가는 것이죠. 나간다. 반드시 나가는데 무엇을 위해 나가느냐 하면 전쟁하러 나갑니다. 예, 전쟁이라는 말은 쇼프팀을 집행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쇼프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키티체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이 왜 전쟁을 하러 나가는지 모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왕좌왕 맹맹맹 돌다 말죠. 예?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데 쇼프팀을 집행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기가 판단한 것을 집행하러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는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은 나에게 선한가 악한가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없어요. 예.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또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 걸 알려주고 내 피부에 어떻게 접촉했는 걸 알려주고 또 나에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적이냐 아군이냐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치러 갑니다. 예, 사람은 결국 이 자아가 하는 판단은 누구를 위한 판단이란 말입니까? 나입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나를 위한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말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단은 하나님이 다시 판단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판단에서 사람은 자기를 위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탔어요. 예, 한 배를 탔습니다. 팀이 돼서.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는데, 나를 위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배에서 내가 구멍 뚫는 게 참입니다. 참. 한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 앉은 자리 내 구멍만 뚫습니다. 내 구멍만. 내 밑에만 구멍을 뚫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구멍 뚫는 것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합니다. 나는 내 밑에 있는 자리, 네 자리 말고 내 자리를 내가 뚫는데 왜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이 엄청난 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 이것이 원래 사람은 하아담에 대한 지체, 즉, 한 사람을 보아야지 그 지체가 어떤 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자인가가 아니라, 교회도 나에게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남편도 나에게 좋은 남편이냐, 아니냐.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나에게 잘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하지.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정해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기능이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에, 소명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주체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아들이 내가 보기에 나에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애캐보인지 아니면 머리인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창세전에 이것을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 도저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즉 이 시스템 속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선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선음적 지식이라 합니다. 선음적 지식.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비추는 거죠. 이것을 선음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이 선음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얻은 지식들이 다 내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식들은 결코 그렇게 빨리 습득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다른 컵이 수천 개 있습니다. 모양이 전부 다른 컵이 수천 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보기만 해도 그 다른 모양을 뭐라 그럽니까? 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경험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돼가지고 또 공통점을 발견하고 뭐 해서 그 그것이 물에 담기는 것이다. 그래서 컵이 이렇게 모양을 갖춘 것이다. 네? 그 공통점을 가지고 테스트한 모양들 보면 그 모든 것을 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석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컵을 아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컵 하니까 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사람의 나라, 킹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나라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그 나라구나. 어, 이래서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나라 하니까 나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나라라는 개념이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라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을 만들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선언적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하면 왜 안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면 왜 안 되는지, 예,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왜 십계명 말씀을 왜 합니까? 그 얘기를 왜 토라에 기록했냐 그러면 그것은 나의 선언적 지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면 왜 안 돼요? 네? 간음은 왜 안 됩니까? 아니, 왜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죠. 예, 나에게는 굿, 배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굴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밖에 못합니다.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로 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선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왜 필링이 없는 여자와 살아야 됩니까? 아무 느낌도 없는. 그렇죠? 근데 필링 있는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필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전부 다 감각입니다. 감각. 오감. 감각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감각으로 판단한 것을 집행하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이 러브 필링은 그래서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쇼핑팀에 오면 다 마코홈에 다 쇼페트가 있다고 합니다.
신민기 17장에 보면 신민기 17장 8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기 17장 8절 말씀. 네, 신민기 17장 8절입니다.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라고 합니다. 아, 키 이팔레야 민메카 다발 라미시바트 베인담 레담 서로 피를 흘렸다 그러죠. 베인 딘 레딘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죠. 베인 라글라 구타했다 때렸답니다. 서로 서로 어, 내가 아내가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랍니다. 배 캄타죠. 배 캄타 배 캄타 그리고 뭐랍니까? 배 알레이타 엘 하마콤 그 하마콤으로 올라가라 그러죠. 아쉘 이브카른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야훼 엘로헤이카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곳, 네,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왜이 이야기가 왜 있냐 그러면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를 알리타 하마콤입니다. 알리타 하마콤. 알리타라는 말은 올라입니다. 올라. 너는 올라가라는 말인데 이걸 말은 뭐냐면 알리타는 너는 영적으로 상승하라는 겁니다. 번제해 드린다는 말이 왜 올라합니까? 상승하라는 거예요, 상승. 너는 영적으로 상승해라. 예, 올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감각적으로 땅을 살지 말고 거기서 올라가라, 상승해라. 감각으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지 말고 상승해로 갑니다. 어디로? 하마콤으로. 영의 세계. 그곳에는 너와 나의 분리가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게이트로, 즉 감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감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 어,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로 갑자기 하마콤이 임해버리면 어, 그냥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 존재가 그냥 다 던지고 싶어지는 거. 이것은 분리가 없고, 즉 너와 내가 없고, 네가 내 것이 없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그 실제의 세계입니다. 이 하마콤은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미움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수십 년간 미워했던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죠. 예, 그냥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마콤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알리타 엘 하마콤으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마콤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 거기 올라가라는 합니까? 예? 왜 거기 올라가랍니까? 이것이 구절 말씀입니다. 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우바타 엘하 코하님 하 레비임 벨하 쇼페트 아셰르 이히에 바야밈 하햄 베 나라셰트 베 히기두 레카 에게 알려줄 것이라 그러죠. 에따바레 하미시바트 그 판결할 것을 당시 재판이요 당시 재판장 당시인데 어떤 재판이냐면
이희의 그 날들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날들. 그래서 당시입니다, 당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쇼페트입니다. 이 쇼페트 단수입니다. 단수 쇼페트입니다. 그 쇼페트입니다. 레위 사람과 당시의 재판장에 가서 물어라. 다툼이 있으면 여기에서 당시의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과 당시 재판장 물으시. 이 하쇼페트입니다. 하쇼페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쇼페트라고 하시는 이분이 더 하쇼프팀입니다. 그 모든 판단 또는 선언적 지식을 만드시는 분, 이분을 하쇼페트라고 합니다. 단수의 쇼페트입니다. 이 하쇼페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이 하쇼페트로부터 오는 판단과 결정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지식이 비추어지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고. 예. 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필링, 감각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세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보고 싶으냐 안 보고 싶으냐를 우리는 필링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죠. 어, 근데 하지만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짝, 여러분들이 한 짝이라면 창세전에 보고 싶다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판단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보고 싶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언제 결정되는가 하면 창세전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마콤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엘리타 엘 하마콤으로 올라가면 이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예?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원래 하쇼페트이신 분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언적 지식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늘 새로운 결혼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언적 지식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오감으로 판단하게 되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죠. 잘 알다시피 우리는 내 오감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뻔하죠. 때로는 유치찬란하죠. 그러니까 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맨날 똑같은 인간이죠. 그죠? 30년, 3, 40년 살아도 결론은 그냥 원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니까 계속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러니 이게 사랑이 됩니까? 그죠? 내 육신을 하나도 만족시켜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사랑이 됩니까?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합니다, 진짜로. 그러나 하마콤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창세전에 결정된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리면 그 사람에게 내리면 완전히 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트의 판단을 내리는 자들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프팀은 복수입니다. 예, 이 쇼페트가 머리라면 쇼프팀은 쇼프림은 몸입니다. 몸. 쇼프트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쇼프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쇼프팀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교회에 맡깁니다. 예.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교회에 맡깁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때니 너희는 모두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토라는 모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 강의를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하죠. 예, Instruction Manual for Human Being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악 덩어리인지를 어,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악 덩어리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약에 뭐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고. 너희가 누구건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러죠. 제발 이 판단 멈추어라 그럽니다. 중단하라 그럽니다. 모든 판단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것이 바로 이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셀프로 판단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선한가, 나에게 악한가를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이것은 에하드를 방해하죠. 결합을 방해합니다. 우리 각 존재들은 한 몸이 되기 위한 피스들인데, 지체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에게 선하느냐 나쁘냐를 전부 다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담, 즉, 더 맨으로 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완전하게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쇼페트에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마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제적인 범죄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어겨야지 범죄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 60만 개의 생명으로 쪼개져 이 생명들이 다 하나로 애하드 되어서 아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그래서 각각의 피스들에게는 엄청난 존엄성과 평등성이 있으면서 각 피스들은 또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역할과 기능을 밝혀주는 것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역할이 있다는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쇼프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나 살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착한 아이, 너는 나쁜 아이, 너는 착한 애, 나쁜 애, 너는 내게 왜 이랬어?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나에게 왜 이래? 내게 해준 게 뭐야? 나나. 허구한 날 이루고 있으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 자신조차도 아담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조차도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예? 나 자신조차도 점점 사탄이 되어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사탄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누가 선언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했답니다. 우리가. 우리는 선언한 우리는 어떠한가 하면 난 아니야라고 하죠. 난 결코 아니라고 우기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죠. 유대인이나 헬라느냐 다 죄 아래 있다고 해놓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범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지 쇼프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 그럽니다. 모든 판단을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쇼프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입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 자아 애국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쇼페트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딱 판단하고 결정을 집행해 버리죠.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심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심판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저 그랬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었죠. 나에게 좋았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할 때 이 좋은 아버지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한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나에게 좋은 아버지였죠. 예? 우리는 이렇듯이 아버지조차도 판단하고 엄마도 심판합니다. 예? 게다가 내 자식들 정말 좋은 자식들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자식도 심판하고 남편 심판, 아내 심판. 또 뭐 심판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좀 남으면 뭐 합니까? 다른 교회 목 목사 심판하고 또 시간 좀 더 남으면 교회 심판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한국 교회 심판하고 그죠? 어. 그래도 또 남아돌면 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교회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또 뭡니까? 정치 심판하고 예. 이게 우리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듯이 워낙 태생이 DNA가 영원히 심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으면 계속 심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판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쇼페트가 되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쇼페트가 아니라 쇼프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킹이 아니라 킹스입니다. 킹스.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킹 오브 킹. 이분이 더 킹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아예 더 킹에 속하고 있다 하죠. 왜 내가 킹스가 이른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나는 더 킹.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아닙니까?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셀프는 자아는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더 킹이고 하쇼페트가 다 합니다. 그죠? 예.
심지어는 자기가 더 엘로헤이죠. 더 가하고 그죠. 예, 더. 이때 더는 정관사도입니다. 예,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쇼페트 입을 막아버립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십니다. 예, 우리를 하 쇼페트 아래에 있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정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교정이 되려면 바로 그거죠. 미리 심판하고 판단하고 선험적인 판단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이라고 하죠. 미리 판단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을 쇼프팀과 쇼트림이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죠. 예,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자아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아, 셀프는 변덕이 쭉 끓듯 하기 때문이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도무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싫어집니다. 예? 어떨 때는 짜장면 먹고 싶다가 어떨 때는 짬뽕 먹고 싶다가 어떨 때는 공부하는 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공부하는 게 싫어지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작심 삼일 중에 첫 3일은 좋은 적이 없고 3일 이후에는 다 싫었던 것이죠. 그죠? 예? 이게 좋았다가 싫었다, 좋았다가 싫었다. 뭐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판단하면 집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미리 판단하는 것은 바로 선언적 지식이 있어야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 선언적 지식은 어떻게 얻냐 그러면 빛이 비춰진다고 하죠. 빛. 예. 이 빛은 우리의 오감이 아닙니다. 그죠? 제6의 또 다른 게이트, 성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리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마콤은.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콤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빛이 비추어지면 이제 사람은 이제 선험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쇼프팀이 됩니다. 진정한 쇼프팀이 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험적 지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pire죠. 가바의 뜻이 뭡니까? expire,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창작품을, 뭐 조각품 같은 걸 만들 때 미리 계획이 있죠. 대상, 드로잉 먼저 해두죠. 너는 어떻게 그릴 것이고, 이마는 어느 정도 나오고, 또 팔과 다리는 어떻게 하고, 손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저런 조각품을 만들 것이라는 이 계획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셔버리죠.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립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폐기물, 쓰레기라 하죠. 이 폐기물들은 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지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임합니다. 네?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따라다니죠. 즉 선험적 지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하면 반드시 죽음의 짐승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너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인간 왜 이래 그러죠. 이 인간 왜 이래. 이 인간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딱 판단해 버렸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내 감각, 내 가바로 판단한 거죠. 예, 셀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죽음의 짐승이 따라옵니다. 예. 이 죽음의 짐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을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프팀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쇼프팀에 의해서 인간은 완전해집니다. 탐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3절 뭐랍니까?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예. 이는 우리가 히브리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글로는 다 아는 문이죠.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무엇이 완전인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죠. 탐임입니다. 탐임. 탐임 티히에 임 야훼 엘로헤이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하라 아닙니다. 번역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완전하라? 저런 번역이 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을 탐임이라고 합니다. 탐임. 탐임.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완성. 타브를 바로 타브. 온전에 대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완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하는 하아담, 즉 한 세 사람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에 문제가 있어. 명령으로 번역했죠. 완전하라고. 근데 탐임은 미완료형입니다. 탐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합니다. 탐임 이히에 티히에입니다. 탐임 티히에 탐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언제 있다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임입니다. 임.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판단하고 미리 있었던 선언적 지식으로 판단할 때 사람은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선언적 지식으로 판단해 놓은 것을 너희도 받아들여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런 파워풀한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탐임,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쇼프팀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 있는 실제, 창세전의 그 실제를 보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에덴 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한 목적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한 것만 판단합니다. 참, 오늘 목사님 설교는 또 왜 아직 안 끝나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듯이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내가 만들어 갑니다. 왜 이곳이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는가 하면, 예, 내 감각에 따른 판단이 자꾸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내 감각에 따른 판단이 나오니까 이것은 자꾸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각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딱 정지해버리고, 이것을 생존인식이라고 그랬죠. 생존인식. 즉, 내 뇌는 다 나 생존하려고,
내 몸뚱아리 고이 살리려고 하는 인식만 하죠.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너무 뭐 하다. 전부 다 이런 것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세상이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실상이죠.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 배부를 땐 천국이고 배고프면 지옥이고. 또 뭡니까? 또 나나납니다. 예? 그런데 이 생존 인식을 딱 중단하게 되면 주위가 달리 보이죠. 예? 내 주위를 원래의 선험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원수였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랑할 만한 자도 아닌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상태, 즉 하마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의 게이트로 인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감이 아니면 무엇을 인식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인식하면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내 오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탐밈, 즉 온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 문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죠. 방금 우리 읽었죠, 그죠? 이 탐임은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응? 탐임 티흐에 임 야훼 엘로 헤이카 무슨 말입니까? 임 함께입니다. 함께 임. 예? 예. 탐임 티히에 임 야훼 엘로 헤이카 티히에 있을 것이다. 탐임이 언제? 여호와 엘로헤가 너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있을 때, 예? 언제 있다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이 임이라는 글자는 정말 놀라운 글자입니다. 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네가 담임이 완전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명령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셀프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상시 오감으로 레이더를 작동시키죠. 어떡하지? 제가 나를 때렸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응? 힘든 일이 왔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힘들어합니다. 오감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본문 말씀. 함임 티흐에 임야외 엘로히카. 너에게 탐임이 있을 것이다. 완전함이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그 완전함이 뭐 때문에 있다고 그럽니까? 임 야외 엘로히카 여호와와 함께 하면 임은 야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의 임입니다. 임마. 야외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바로 생존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존 인식, 나 살리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생존 인식을 중단하고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선험적 지식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예. 하나님만 있으면 이런 생존 인식은 중단되고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것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타민 티그의 임마누엘, 예,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임 야훼 엘로이카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결혼 관계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이 결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부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집, 돈, 차? 아주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신부들입니다. 예. 신부는 신랑 봉급이 많아야 살아가죠. 그죠? 이것이 사탄이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 말고요. 그 타락한 결혼 생활 말고. 원래는 신부는 신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집 왜 필요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려고. 차 왜 필요합니까? 신랑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가 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랑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으로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유혹하려 해도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 신랑이 있어. 예. 신랑만 있으면 돼. 이때 비로소 생존 인식이 중단되고 우리는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쇼프팀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화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삶이 정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인 그 판단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게 되며 또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통치자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